4월 5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83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여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라 4장 뒷부분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기 전에 이전 본문이었던 주일 본문과 월요일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내용, 귀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본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7번째 달에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 7번째 달에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등의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의미 있는 달에 모여서 가장 먼저 뭘 하냐면요,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리기를 시작했고 초막절을 지키고, 아직까지 성전 기초는 놓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먼저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드려야 할 속죄제는 못 드리지만 그 밖에 성전이 없더라도 드릴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뭔가 다 갖춰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아직 갖춰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2년 둘째 달에 그때 이제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초막절 이후에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접어드는 그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오자마자 바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 않고 이렇게 늦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전 건축이 시작되자마자 모든 백성들이 그 건축에 참여하게 됩니다.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돌아온 백성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착오 없이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감독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감독하에 성전이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다시 재건되게 됩니다. 3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성전의 기초를 놓게 되는데요. 그때 이 성전 기초를 처음 놓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요, 저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성을 지르면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족장들, 특히 그 첫 성전을 보았던 나이 많은 사람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울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무너진 그 성전에 대한 안타까움도 있었고, 그것이 다시 지어지기 위해서 기초가 놓이는 것을 바라보고 너무 기뻐서, 감회가 새로워서 억제하지 못하고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보인 거죠.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성전을 다시 짓는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그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성전 건축이 이제 새롭게 진행이 되는데요. 이 과정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이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이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한 무리가 찾아와서 자신도 성전 건축에 함께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이 사마리아로 강제로 이주시킨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순수 혈통이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와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혈로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에 함께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은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잘 보면 너희의 하나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신들의 신인 이방신들도 그렇게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 왜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했냐면, 지금 이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가 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이미 이스라엘 그 본국에 자리를 잡고 정착하고 있는데,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니까 자신들의 기반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도 성전의 건축에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받아들여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거절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왜냐하면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또 방해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의 그 참여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합류함으로써 이렇게 변질되고 혼합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더럽혀지고 순수하게 유지되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참여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하게 됩니다. 이렇게 협력 요청을 거절당하자 이 사람들은 정말 이제 성전 건축을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예, 이 바사의 왕, 고레스 이후의 왕들이 계속 바뀌는 동안에 계속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 바사의 관리들, 페르시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면서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막았습니다. 성전 재건에 참여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했는데 거절되니까 이제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방해가 계속되니까 유다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감격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했는데 자꾸 방해가 되니까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성전 재건이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중단되게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성전이 재건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가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특히 하나님의 전이 세워질 때는 이런 방해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사단이 이를 그냥 두지를 않겠죠. 그래서 이렇게 방해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데요. 지금 이렇게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방해를 했냐면 이 바사 왕에게다가 상소를 올립니다. 어떻게 상소를 올리냐면 만약에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반역을 하게 되면 자신의 통치한 그 영역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거짓 이야기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짓 이야기를 들은 바사의 왕이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상소 올린 내용과 그 바사 왕이 조서를 내린 내용,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말씀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그 당시 바사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다는 거죠. 어떤 내용이냐면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본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죠.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뭘 하냐면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지금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성을 건축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않아서 왕에게 손해가 될 겁니다. 라고 아뢰는 거죠. 그리고 24절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이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충심의 마음으로 아랜다는 거죠. 그런데 아뢰는데 한번 이 역사책을 한번 보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는 거죠. 항상 여기서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때문에 왕들이 이 성읍을 무너뜨렸다는 거죠. 위험하기 때문에, 패역하기 때문에 무너뜨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읍이 다시 재건이 되게 되면 왕 건너편에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땅은 없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17절부터 나옵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으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조서를 내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너희가 올린 조서 그 상소문을 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죠.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배역하고 반영한 일을 행하였다. 예, 그리고 또 20절 보시면은요,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건 이제 다윗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대해져서 도리어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더라는 거죠. 그걸 내가 역사책을 통해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더 이상 건축하지 못하게 하라. 이 일을 빨리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 조서 초본을 받은 르훔,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들이 이제 가가지고 힘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짓지 못하게 되고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는, 그래서 막 감동하면서 마음을 모아서 진행하면 이게 순탄하게 잘 돼서, 그렇게 해서 잘 진행이 돼야 일하는 사람, 또 이렇게 마음 먹고 행하는 사람도 기쁠 텐데, 힘이 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방해하고 넘어지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결국엔 못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좌절할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패배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일들을 협조해서 같이 동역해도 모자랄 판에 방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못하도록 만드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단이 교묘하게 각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주변 환경들을 이용해서 그것들을 못하게 끊임없이 막고, 그래서 분열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교회가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전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건요, 오늘 말씀엔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방해한다고 방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방해한다고 해서 좌절된 상태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다시 시작되고 다시 세워지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에스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런 방해가 있다는 거, 그러나 이 방해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사역에 이렇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떤 방해가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은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진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렇게 또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의 사역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